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오늘 주 보임 원함의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오늘 주 보임 원함의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더 작은 목소리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당신께 온전히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뉴욕 양키즈의 황금기를 이끌었고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갑자기 떨리네요. 생전에 수많은 명언을 남긴 인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에 별세한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 선수입니다. 이 1973년 그가 뉴욕 매츠의 감독으로 지내던 시절에 그가 맡은 팀의 성적이 꼴찌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선두를 달리던 팀과는 큰 경기 차이를 보이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요기 베라가 이제 곧 감독에서 그래서 해고될 것이다 라는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를 취재하러 온 리포터가 요기 베라 이제 다 끝난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리포터의 질문에 요기 베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는 이 말을 통해서 자기 팀의 선수들에게 다시금 동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정규 시즌 마지막 날 내셔널리그 1위를 차지하고 이어서 월드 시리즈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결국 오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때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요기 베라의 이런 태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인내하고 모든 것이 소망하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장담하지 못해도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순종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없는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모두가 붙들려 있는 인생들입니다. 매 순간 부딪히는 상황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말씀 따라 전진해 가야 합니다. 그저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우리가 그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외치고 지금도 이뤄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적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 그 분열 왕국의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굉장히 안 좋은 여인이죠.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그 바알을 공식 종교로 삼고 바알 신전도 세우고 제단도 쌓고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하여튼간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과거 어느 때 왕들보다 더욱 노하게 하시는 것들만 찝어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땅 디셉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3년 동안 가뭄이 들 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기도가 없이는 다시는 비는커녕 촉촉한 이슬도 조차도 없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이 엘리야가 가짜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 바알이 비와 농사를 주관하고 풍요를 보장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에게 엘리야 같은 사람의 도전장은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근과 가뭄이 패역한 그 북이스라엘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만이 비를 주시고 가뭄을 그치신다 당당하게 외친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그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용기는 목숨도 내놓을 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바알의 진노를 사서 이놈 때문에 가뭄이 그치질 않는다, 가뭄이 일으켰다 라고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만큼 이 선포가 왕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렸고 그런 일을 맨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동쪽으로 가서 요단 동편에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발걸음을 옮기기에는 완전한 믿음과 또한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건기에는 시내가 마를 게 분명했고 까마귀라는 새는 썩은 고기나 먹을 뿐인 그런 새였습니다. 이런 것을 알지만 엘리야는 그 발걸음을 옮겨 그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합의 눈을 피해서 밭각과 그 단절된 삶은 하나님의 보호책이었습니다. 약속대로 그릿 시냇가에서 흐르는 물을 마실 수 있었고 또한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가져온 떡과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손길에 집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 훈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이 엘리야라는 인물이 대부분 성경 연구가들이 느닷없이 등장했다, 당황스럽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17장에서 첫 등장한 엘리야가 가진 프로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은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이다 정도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시고 어떻게 나왔는지 이외에 엘리야를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배경, 가문,
그런 소속이 더 중요하지 않을 만큼 그가 큰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또한 철저하게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그것도 사람의 상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통로 가운데 일하십니다.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영원한 보호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그리시네가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 더 없는 은혜입니다. 그 눈앞에 있는 시냇물과 같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그 공급뿐만 아니라 매 시마다 까마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은 더욱 강하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지가 바뀌거나 단절되는 것들이 전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동안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탱해 준다고 우상처럼 믿어왔던 것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습니다. 이제껏 상식과 경험과 인맥과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서 내가 살아왔다면,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는 손길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기적과 은혜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믿음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평안을 얻습니다. 때론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사방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보호자가 되셔서 살 길을 또한 열어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그 자리에 또한 부르셨습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프로필만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또한 희망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시네가와 같이 사람의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만 집중하는 훈련을 감사로 이겨내십시오. 내 인생의 영원한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 속에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세상에 서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매 순간 엘리야처럼 용기와 당당함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때때마다 그 넘치는 은혜의 손길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어 지내는 생활이 이어가다가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시냇물도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 뒤에, 공급하심 뒤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막막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시네가에 떠나야 한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 찾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오면 음식을 주도록 해라 라고 말씀해 두셨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어찌 보면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떼기가 또한 또 어렵습니다. 앞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었지만 가뭄에 시냇물 맞아 말라버린 것을 봤습니다. 또 멀리 사르밧까지 옮겨가서는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내가 지금 찾아가야 될 그 대상, 과부라는 처지가 사회적 약자인데 누구를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처지가 아닌데,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엘리야는 믿음과 순종으로 그 사르밧에 도착합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니까 저 멀리서
땔감을 줍고 있는 여인에게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목이 마른데 마실 물 한 그릇 떠다 주실 수 없겠습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내가 목이 마른데 마실 물 한 그릇 떠다 주실 수 없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대상인 것을 알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당시의 그 근동 지역에서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이 그리 이상하지 않은 친절과 호의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아무렇지 않게 물을 뜨러 가는데 엘리야가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이왕이면 떡 한 조각도 부탁합니다. 이 엘리야의 요청을 듣고 물을 뜨러 가던 여인이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상상 속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하소연했을까요? 갑자기 뜨러 가려다가 휙 돌아서 엘리야에게 말을 퍼붓지 않았을까요?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떡 한 조각도 없습니다. 밀가루 한 줌과 병에 든 기름 몇 방울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땔감을 줍고 있는 것은 저희 모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으로 배나 좀 채우려고 할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의 처지가 죽기 직전에 소망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남을 헤아리기에는 불가능한 그 가난의 절망과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여인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방금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시되 음식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한 조각을 가져오고 그 후에 아들과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이 과부가 듣기에는 이 말이 생전 터무니없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의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항아리의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여인이 믿고 행한다면 그 절망에서 기적으로 바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과부는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얼마나 먹었을까? 그래도 여전히 통과 그 병에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그 빈 통과 빈 병에도 채워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그 일을 능력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반드시 그 일들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와 과부는 이 두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위기 또는 절망에서 또 다른 기회를 봤습니다. 시냇물이 말라버렸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먹고 죽으려던 그 여인의 마지막 양식은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부에게 전했을 때 말씀 앞에 각자의 순종함이 없이는 볼 수 없었던 기적이요 은혜였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순간에도 그 말씀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는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붙들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유일한 삶의 보루로 삼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만이 최후의 보루다, 내 유일한 삶의 보루다 라고 갖고 확신하는 자들은 오직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엘리야가 땔감을 줍는 여인을 보고서
도움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처절한 상태를 보고서도 그 여인에게 어떻게 물과 음식을 달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대로 과부를 찾아오니 예상보다 더욱 형편이 볼 것이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가 의심해 볼 만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는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하소연과 마음의 상태에 전혀 소망이 없었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과부를 통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과부를 통하여 기적이 경험되게 했습니다. 또한 과부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낭떠러지, 그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엘리야의 요청에 가진 전부를 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과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했던 행동을 통하여 다시 채워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믿자야 본전이다. 그랬을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에게 낭떠러지와 같은 삶의 현실이 올 때 그것이 어쩜 그때에 꼭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요, 이 마음 가운데 간절한 절실한 믿음이 없다가도 진짜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오면 또 비로소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항상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려운 때라면 더더욱 말씀을 최후의 보루로 삼고 그 삶이 역전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일하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시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으며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결단하여 행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배에 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바알의 본거지인 그 이방 땅에 가난한 이방 여인의 믿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아무런 풍요도 비도 내려줄 수 없는 바알이라는 그 헛된 신화를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절박한 때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된 크고 놀라운 그런 축복과 약속을 따라서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항아리와 기름병에 날마다 은혜로 채워질 때에 바깥에서는 극심한 가뭄 속에 있더라도 이들 안에는 풍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그런데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증세가 심해지더니 급기야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그 슬픔 앞에 과부가 엘리야에게 원망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 집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 많은 모습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 죄값으로 아들이 죽었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크게 당황하고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그런 순간에도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죽은 아들을 받아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누이고 기도합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 아이의 죽음으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째서 내가 머물고 있는 집에 이런 일을 내리시는지 항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으로 절망만 하지 않고 간절하게 온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죽은 아이 몸에 반듯하게 엎드렸다가 일어나기를 3번을 반복하며 다시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그 기도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이의 그 몸이 다시 따뜻해지면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그 호흡을 주셔서 마침내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적도 기적이지만 기적 이후에 과부의 고백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 그것이 더 놀랍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아이를 품에 안겨주니까 24절에 보니까 여인이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우리가 영상으로 확인했던 그 말씀입니다. 비로소 과부는 엘리야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 몸으로 깨달아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저 머리로만 보고 눈으로만 그 기적을 봤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절망 앞에서는 한없이 원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권 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믿음이 또한 굳건해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겸손히 엎드릴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간구할 것은 하나뿐입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만 드러내고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사용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능히 도전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확신 속에 있었던 엘리야의 기도에 우리가 또 주목해 보게 됩니다. 지금껏 자신을 인도해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에 그의 간절한 기도는 곧 그 아이를 향한 중보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왜 고난을 주시는가에 그치지 않고 고난을 주시고 그 거두실 것도 하나님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늘 겸손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만을 인정하고 엎드려 부르짖을 때에 한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입술과 나의 말로 열심히 드리는 기도도 기도이지만 온 몸을 던지기까지 간구할 때에 그 생명이 넘치는 기적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과부의 믿음처럼, 그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의 권세도 꺾으시는 생명 있는 기적입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큰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수준으로, 그리하여서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믿음이 원망으로 변했을지라도 울부짖으십시오. 엘리야 이름처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히 일하십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믿음과 순종의 그 발걸음을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런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걷는 길에는 수많은 시련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또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보호자는 하나님 뿐입니다. 막다른 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삶의 보루가 됩니다. 간절한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시기를,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드립니다. 아멘.